2편입니다. 우선 저번 내용을 두 줄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1.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2.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동규칙 플러스 마음훈련 플러스 지혜가 필요하다. 이 두 줄은 불교의 핵심 뼈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정도 내용만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깊고 명쾌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것엔 인, 과가 있습니다. 즉 세상 만사에는 원, 인, 엔, 결, 과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A가 B를 마구마구 때렸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B는 A에게 화가 나겠죠? 네, 원인과 결과입니다. 간단하죠? 때렸으니까 화가 난다. 그러나 원리만 간단할 뿐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기 시작하면 복잡해지죠. 방금 예시를 이어서 볼까요? A가 B를 때린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 A는 우연히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A의 근황을 알게 된 B는 길길이 날뛰며 A의 과거 폭력 행위를 인터넷에 공론화시켰죠. 그러자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송에만 안 나왔어도 그런데 어떤가요? 논란의 원인은 방송 출연인가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방송 출연도 원인 중 하나지만 과거 폭력 행위가 핵심 원인이겠죠. 이걸 모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A는 참으로 비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녕 모든 일에 인과가 있다면 A는 대체 B를 왜 때린 걸까요? 사실 말이죠. 당시 B는요, A의 절친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주먹을 휘두른 거죠. 뭐라고요? A가 아니라 B가 비열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사실은요, 당시 B는 괴롭힌 게 아니었답니다. A가 혼자 오해해서 때린 거였다네요. 뭐라고요? B가 아니라 A가? 그런데 공론화를 계기로 연락을 하게 된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친해졌다고 하네요. 뭐라고? 하지만 대중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죠. 결국 A의 논란은 계속됐고 이를 계기로 A와 B는 다시 멀어지고 서먹해졌습니다. 뭐? 어떤가요? 아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예시죠. 제 주변 실화를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방금 예시에서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뭔가요? A는 어떤 사람이고 B는 어떤 사람인가요? 인과가 조금만 쌓였을 뿐인데도 우리는 대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A와 B가 어떤 사람인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세상 만사 상당수는 이렇다 저렇다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A는 어떤 사람, B는 어떤 사람 고정시킬 수도 없습니다. 방금 대괄호 안에 들어간 판단은 판단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면서 크게 달라지며 나의 마음과 지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죠. 앞선 개념은 다음 한 줄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언제든지 비울 수 있도록 하라. 세상 만사가 여러 인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하다 보면 우리는 판단을 채우더라도 언제든지 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나는 쓰레기야.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해. 같은 판단은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내가 쓰레기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린 판단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 판단이 원인이 되어 나쁜 결과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판단은 판단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더라도 언제든지 변하며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비움의 원리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본 원리는 언제나 같아요. 세상은 인, 과로 이루어져 있다. 10년 전의 폭력이 온갖 논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칼은 칼로 돌아오고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더 훌륭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잡초 심은 곳에 잡초 나고 사랑 심은 곳에 사랑 나는 법입니다. 당연히 씨를 뿌린다고 당장 자라는 게 아닌 것처럼 1년 뒤, 10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씨를 뿌린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랑이 사랑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 심은 곳에 잡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인과가 뒤엉켜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뭄, 태풍, 잡초, 해충 같은 예측 못한 수많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농사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결국 잡초 심은 곳에 잡초 나고 사랑 심은 곳에 사랑 나는 법입니다. 물론 농사를 열심히 안 짓는 사람에게는 인과가 쉽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씨 뿌렸는데 안 나던데? 그런데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현생 인류, 즉 현대인의 역사를 24시간이라 치면 농사를 시작한 시간은 밤 11시 2분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의 수렵 채집 역사가 이토록 길었던 이유, 인류가 농사를 짓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요. 씨를 뿌리는 일에는 정말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힘들게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당연히 그게 농부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맘먹기에 달렸다면서 굳이 농사는 왜 지어?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농부는 밭이 있어야만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으면 마음 먹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흔히 인과를 무시하곤 합니다. 당연함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사람들은 남들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으리라 착각하죠.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인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가지도 못하고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요, 100% 남이라는 인과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남이 무시하면 내가 기분 나빠지고 남이 관심을 주면 내가 기분 좋아지죠. 나는 자기 자신조차도 타인이 규정하는 대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진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아무리 마음 수련을 해도 나는 절대로 남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조차도 내 마음이 규정하는 대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원인에 따라 너라는 결과는 항상 변하죠. 남은 절대로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1편에서 저는 세상은 못 바꾸더라도 나 하나는 바꿀 수 있다 고 말한 적 있었죠. 이는 출발 지점에선 꼭 필요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꼼꼼한 표현이죠. 왜냐? 우리는 방금 인과를 깊게 배운 참이니까요. 맞습니다. 씨를 뿌리면 일단 땅부터 변합니다. 농부가 황량한 밭을 갈면 밭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 차죠. 나를 바꾸는 일은 곧 남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바뀌는 만큼 나를 둘러싼 세상도 바뀝니다. 남을 위하는 일은 곧 나를 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만큼 최종적으로 내가 좋아집니다. 인간은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며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인간은 원인과 결과 속에서 사니까요. 방금 말들을 아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로움과 나의 이로움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에게 베풀라, 참고 용서하라고 하는 뻔한 가르침의 배경입니다. 와, 이제 끝이구나. 내가 진리를 알다니. 아니요, 여러분, 당연히 끝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꾸준히 3가지 독, 3 포이즌이 새어 나오거든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심을 갖게 됨. 2. 증오를 하게 됨. 3. 멍청해짐. 인간들은 앞선 3가지 독 때문에 자동차 바퀴처럼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즉, 같은 상태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르침을 꾸준히 되새기지 않다 보니 하루 이틀만 지나도
진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당장 성인군자처럼 행동하던 사람들도 스멀스멀 샘솟는 탐욕 때문에 또다시 진리를 어기고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요즘 사업 잘 된다면서? 자주 좀 보자. 평소엔 연락도 없더니 어휴. 스멀스멀 샘솟는 혐오 때문에 또다시 진리를 잊고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죄다 이기적이더라. 내가 그쪽 출신인데 어휴. 인간은 늘 변화합니다. 즉 성인군자라 불리던 사람조차 언제라도 인간 쓰레기로 변하죠. 그런데 여기 삼독 중에서도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독이 있습니다. 바로 멍청함이죠. 멍청함은 무엇이냐? IQ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며 망상하는 것이 멍청함이죠. 한번 남 도와줘 봤는데 좋을 거 하나 없더라. 하는 경우도 멍청함의 예시지만요. 나처럼 자비로운 사람 없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하는 경우도 멍청함의 예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전하던 말이 있죠. 사랑과 자비는 대체로 말랑말랑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세상 만사는 인과를 따르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의 잘못을 용서하기만 하는 건 당연히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닙니다. 그냥 멍청함이죠. 왜냐고요? 아이를 용서하는 일은 당장은 서로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 달, 1년, 1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마땅한 결과들을 예측한다면 아이를 용서하는 일은 서로에게 가장 안 좋습니다. 아이가 더 행복하고 사랑받는 인생을 꾸릴 수 있도록, 아이에게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를 호되게 혼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과 자비는 때때로 날카롭고 따끔하고 매콤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파고들어 봅시다. 아이는 항상 따끔하게 혼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잘못은 용서하고 어떤 잘못은 혼내야 하죠. 어느 정도로 혼낼지, 어떻게 용서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인과가 오고 가는 세상이다 보니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행동 지침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짜 사랑과 자비를 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르침을 되새기고 배움과 수련을 반복해서 개개인이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변하는 인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죠. 결국 의지와 의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과를 빠르게 꿰뚫어보고 무엇이 지금 이 순간의 적절한 진리인지를 구분하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반복되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은 비로소 최상의 평화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어떤가요?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는 오늘 깨달음조차도 오늘 까먹고 내일은 더 까먹을 겁니다. 오늘 깨달음조차도 진리의 탈을 쓴 다른 가르침과 뒤섞여 왜곡되고 퇴색될 겁니다.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처의 가르침에는 진짜 진리를 인증하는 3개의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인증마크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고 여긴다면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니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즉 진리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면 괴롭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2.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 여긴다면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니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진리의 가르침도 변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3. 끝에 다다랐을 때 삶이 평온해진다. 면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니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요.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지혜와 평온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재능 차이, 지능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생각보다 최소 마지노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는요, 아직 운전 1년 차예요. 이전보다 실력은 많이 늘었는데요. 아직도 종종 운전이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에 나올 때마다 늘 감탄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전문적인 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고 있구나 하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전문적인 일, 결혼, 취미, 여행 등 남들 다 하는 일을 볼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지만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고자 하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성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불은요, 대일성의 부처불, 즉 당신이 부처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처님급 성인 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당신에게는 사람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고 마음속 고통을 완전히 없애고 지혜의 경지에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처님은 좀... 이 얘기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린다면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최소한 당신 삶이 결정지어질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과 루트 안에서 가장 좋은 버전의 삶은요, 앞선 진리를 삶에 받아들일 때, 앞선 진리를 삶에서 완벽히 증명할 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불과 법, 즉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을 배웠고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승, 즉 부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 가르침을 사람들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다면 이게 곧 불교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죠. 이건 자기 자유니까 하시든 안 하시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우리는 이미 부처와 그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문장은 누군가에겐 오해를 남기고 해악이 될 겁니다. 저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1, 2편의 내용을 단 2글자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멈춘다면 진리가 아니다.